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한 형제된 재림성도 여러분, 참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심한 무더위와 장마가 번갈아 괴롭히던 여름도 이제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모두 건강하시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다가올 가을을 생각하며 마지막 남은 여름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은 요한복음 4장 7절 8절을 기초로 손을 내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잘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힘들지만 뭐든 혼자 하는 편입니까? 혹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잘 못한다고 한다면 부탁하는 것을 꺼려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자기 500만 원이 필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수중에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인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선뜻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혹 내가 부탁을 했다 거절당하면 어쩌나 하는 염려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500만 원도 없냐며 무시당할까 봐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존심이 상해서일 수도 있어요. 또한 신세를 지면 나중에 갚아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남을 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한 연구 사례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미국 뉴욕의 시민들이 백혈병 림프종 학회를 돕기 위한 모금 프로그램을 벌였습니다. 이 연구자들은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물었어요. 목표 금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몇 명 정도에게 부탁해야 할까요? 참가자들의 예상한 숫자를 종합해서 평균을 내보니 20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모금 운동을 했는데 122명째의 목표 금액을 달성했습니다. 짐 말로지라는 사람이 프루덴셜 부동산 기업 회장으로 재임 중일 때 그는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으로 인해 체중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 목표는 10kg를 빼고 더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주변 동료들에게 이야기했고 그들은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응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달리기 할 때 파트너가 되어주고 어떤 사람은 그가 간식을 하려고 하면 하지 못하도록 말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가 식사 후 디저트를 하려고 할 때도 말렸습니다. 이렇게 여러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는 10kg 감량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탁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인이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신을 적대시하는 정치적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프랭클린은 이 관계를 풀고 그와 잘 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프랭클린은 선물이나 편지를 보내는 그런 일방적인 방법이 아니라 대신 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소장한 책 한 권을 좀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그로부터 책을 받고 그 책을 읽은 뒤 며칠 뒤에 고맙다는 메모와 함께 돌려주었습니다. 그 뒤로 그 라이벌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가 백악관에서 나를 보더니 예의를 갖추며 말을 걸었다고 회상합니다. 그 이후 그들은 친구가 되어 오랫동안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라이벌이었던 그 사람이 프랭클린에게 마음을 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누군가가 도움을 청할 때 친화적 동기가 있었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즉, 부탁을 하는 사람이 나를 가깝다고 여겨서 나에게 부탁을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친밀함을 느끼기 때문에 쉽게 도와준다는 것이에요. 무언가를 남에게 부탁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꺼려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무언가를 나를 위해 해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주기 위해 손을 내미는 것 또한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일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인식을 좀 바꾸어서 먼저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민 손이 뒤틀린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닫힌 마음의 문을 열기도 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예가 오늘 본문의 성경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르라. 요한복음 4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첫 부분입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감정이나 인식은 최악이었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고 상업적으로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절 상거래도 하지 않았고 인정이나 호의를 베푸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기피의 대상으로 여겼던 문둥병자보다 더 불결하게 취급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들과 같은 동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때까지 통일 국가를 이루고 있었지만 솔로몬의 사후에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했을 때 백성들은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부과한 과도한 세금과 힘든 노역을 경감시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그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함으로 대부분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아 르호보암의 통치를 거절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북방 이스라엘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일부 그리고 처음에는 북방 이스라엘로 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온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가 이 북방 이스라엘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하면서 북방 이스라엘 지역, 특히 오므리 왕 때의 수도로 삼았던 이 사마리아에 아시인들이 이주해 와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혼혈 족속이 되었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 이방신들을 받아들이고 사마리아인들만이 사용하는 사마리아 토라를 경전으로 삼아 그들의 신을 섬김으로 민족성을 상실하고 종교적으로도 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통성과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신앙을 지킨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에스라가 성전을 예루살렘에서 무너지고 황폐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돕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부정하고 불결한 민족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림심산에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한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성전은 나중에 유대인들에 의해 파괴되었고 제단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민족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참 어려운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부탁을 받은 여인의 반응을 보면 그냥 단순히 목말라서 물 한 잔 달라는 것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얼마나 어려운 부탁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요한복음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하튼 이 예수님의 이 부탁, 손을 내미는 것으로 인해서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되었고 마침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전하는 첫 이방인 선교사가 되고 그녀를 통해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가해질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로 가서 피신하고 그리하여 위험을 모면할 수 있었고 또한 빌립의 전도도 큰 효과를 볼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부탁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의 하겠는지라에 해당되는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 NIV 성경은 had to라고 번역을 했고 험정역 성경이죠.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must need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두 영어 성경의 표현은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만 하셨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적대감은 매우 커서 가능한 한 상종하는 것까지도 피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는 지름길은 그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해서 요단강 계곡의 험한 길로 둘러서 다녔습니다. 만약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 갈릴리에 온 것을 안다면 또 유대인들에게 아주 강력한 비난을 받을 것을 아셨지만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거쳐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바로 한낮에 우물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진하시고 피곤하셨다. 그러나 그는 한 여자요, 그나마도 이방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인이요, 공공연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말씀할 기회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 시대의 소망 19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이곳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많은 비난과 고소를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사마리아 땅에 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실망과 좌절과 죄책감에 빠져 있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고 세속주의와 이기주의와 물질주의로 더럽혀진 우리의 낡은 옷을 벗기고 의와 영광의 옷으로 입히시고 길 잃고 방황하는 우리의 손을 잡아 하늘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인해 감사하는 안식일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위해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기 위해 그리고 죄로 쓰러진 우리를 일으키기 위해 그 강한 손을 우리에게 내미시기 위해 이곳에 와 계심을 인해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래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부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 그녀는 참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동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그녀의 숨겨진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여인은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생전 처음 보는 유대인 청년이 어떻게 그토록 숨기고 싶어하는 자신의 과거를 알 수 있을까? 사실 오늘날도 결혼을 5번이나 했다면 어떻게 볼까요? 그렇게 호의적이거나 야, 참 제주도 좋다. 한 번도 하기 어려운 걸 5번씩이나 하다니 라면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봐주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그 당시에야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비난과 조롱을 받았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우물물을 기르러 나온 시간이 6시, 즉 정오인 가장 더운 시간이라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이 유대인 남자에게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니 어서 그 자리를 떠나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를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과의 말투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통찰하셨다는 것을 그녀에게 확신시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예수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친구라고 느꼈다. 예수의 임재하심의 순결이 그녀의 죄를 정죄했으나 그는 책망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당신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18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한 모금을 달라고 하는 부탁을 통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닫혀진 마음문을 열었고 처음 만났지만 대화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즉시 그 여자가 예수님께 물을 주지는 않았지만 이 예상 밖의 부탁에 큰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무너진 자존감을 채워주고 그녀 자신조차 알지 못했던 구세주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시고자 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부담 없이 나누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을 동네로 보내서 먹을 것을 좀 구해오도록 했습니다. 상처 있고 무너져 내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한 영혼을 만나 주시기 위해 그리고 그녀의 부끄러운 심령을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자들까지도 자리를 피하게 하고
그 여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우물가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는 와서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더라면 이런 진지한 대화는 결코 계속될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 명의 유대인 남자들이 모여 있으면 아마도 물을 떠가는 일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거나 아니면 말없이 물만 떠서 가버렸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도우시고 부드럽게 책망하시며 우리의 수치를 공개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자존감 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잘못만을 드러내는 차가운 비판자가 아니라 더 없는 사랑과 배려와 인자하신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해 감사하십시다.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 즉 물을 길는 것,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드러나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회피하는 것 등에만 관심이 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더 크고 근본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녀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물 한 모금을 달라고 하는 부탁의 손을 내미는 것을 통해 그녀의 마음 문을 여시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시고 마침내 그녀를 변화시키셔서 사마리아 지역의 최초의 선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단지 물이 필요해서 우물을 찾았던 그 여인이 생수의 권원이신 예수를 발견하고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간절한 소망은 생수를 얻는 것이었다. 그는 우물에 나온 용무도 잊어버렸다. 그는 구주의 목마르심을 채워드리기 위하여 물을 떠드리는 것도 잊어버렸다. 그는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자기가 받은 귀한 빛을 남에게 전하기 위하여 길을 재촉하였다고 시대의 소망 191페이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이런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의 근본적인 답을 얻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그 손을 내미실 때 거절하지 말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수치를 넉넉히 가리울 만큼 크고 넓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시간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인 웨인 베이커 박사는 그의 책 왜 나는 도와달라는 말을 못할까에서 스스로에게 부탁할 자유를 허락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마음의 빗장을 열고 관대함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말하고 싶어요.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요. 혹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거나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없을 만큼 그 관계가 나빠졌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탁하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손을 그분을 향해 내미십시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의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때로는 이런 부탁이 염치 없는 것 같고
쑥스럽고 창피해도 우리의 손을 그분을 향해 내밀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내민 손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피로를 채우시고 변화시킨 예수님께서 나의 피로도 채우시고 우리의 부탁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주님께 내밀므로 서먹하고 어색하고 어쩌면 멀어졌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경험을 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가의 우물가에 오셨던 예수님, 오늘 여러 가지 죄의 문제와 마음의 고민과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책감에 있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 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분에게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하시고 그리하여 맞잡아주는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인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